안녕하세요. 달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And Ithro, Moses' father-in-law came. 그리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왔습니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iscussion turns around the verse. 이번 논쟁은 다음과 같은 구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And many nations shall go and say. 수많은 민족들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Come and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Hashem. 우리 다 함께 요드에밥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And we learn that.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The mountain is symbolic of conversion to proselytize the soul. 즉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제 전향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종교적 용어로 종교적 용어로는 이제 개종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And Ithro, Moses' father-in-law came. 출애굽기 18장 5절에 따르면 그리고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opened the discussion with the verse.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And many nations shall go and say, Come and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Hashem. 앞에 읽었죠. 수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함께 와서 다 함께 요드에밥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시면 והלכו עמים רבים ואמרו לכו ונעלה אל הר אדוני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핵심 단어가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산 그리고 올라간다는 이미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이사야서 2장 3절에 등장한다고 이야기하네요. This verse, 이 이사야서 2장 3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explained in many places, 수많은 다른 본문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Yet, 하지만 the time will come when the other nations will strive to come under the wings of the Shekinah. 하지만 다른 민족들, 즉 이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들이 앞다투어 하나님의 현현의 그 날개 아래로, 그 보호 아래로 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는 let us go up. 우리 함께 이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한다는데요. All idol worshippers of the world pertain to descent, but those who cleave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ll achieve ascent. 그래서 약간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자들, 여기서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꼭 굳이 어떤 신상을 세워서 섬기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왜곡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들은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제 내려갈 것이고요.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한 자들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상승을 성취해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et us go up. 우리 올라가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드로가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모세의 휘하 아래로 온 것처럼 이 모세의 휘하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호받는 어떤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죠.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 했던 자들은 이제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The mountain of Hashem. 그리고 여기서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refers to Abraham. 아브라함을 가리키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따르면 As it is said to this day. 오늘날까지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In the mount Hashem will appear.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의 산 가운데에 그것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산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의미겠죠. 약간 모리아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For Abraham,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곳을 a mountain, 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Just as a mountain is abandoned property. 보통 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는 버려진 어떤 영토를 의미하죠. 그것처럼 free to all who care for it. 그것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So is this holy place, the temple, open to all those who desire it on earth. 따라서 그것은 또한 거룩한 공간,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있는 그곳을 경외하는 어떤 그곳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To the house.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야서 2장 3절에 그 집으로 라는 것은 is Jacob. 야곱을 의미하는데요. Who called this place a house. 야곱은 그 장소를 house,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따르면 This is no other than the house of Elohim. 그래서 이곳은 다름이 아닌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베델이라고도 얘기하는 장소인데요. 보통 이제 성서 지리적으로는 베델이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보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한 어떤 장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전승 혹은 이제 카발라에서는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생각한 그 산, 즉 모리아 산도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산이고요. 그 산 위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그 장소도 약간 신비적인 의미에서 그 모리아 산과 약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고대 유대 전승에서는요. 이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리학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좀 맞진 않는데 약간 유대 전승이나 약간 카발라적인 약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야곱이 말하는 베델이나 약간 아브라함이 갔던 모리아산 이 두 곳은 같은 장소로서 사실 카발라에서는 약간 두 곳을 말쿠트와 약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자 거룩한 하나님의 산은 그곳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롭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그곳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other explanation
interpretation.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Though mountain and house pertain to the same grade, one is higher than the other. 앞에서 우리는 이 산과 아브라함의 그 산과 야곱이 이야기한 그 집이 사실 동일한 영적인 어떤 수준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지면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좀 더 높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A mountain is for the rest of the nations who come to enter under its wings.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려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반면에 a house is to the nation of Israel like a wife to her husband. In one household, united in happiness, it adheres to them like a mother over her children. 반면에 약간 심층적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집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단어인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상징적으로 제이람핀의 말쿠트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 땅의 말쿠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마치 한 집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함께 거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행복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외에 상징적으로 다른 민족들은 이제 그 산으로 모여드는 이미지로 그려진다면 집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함께 거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adheres to them like a mother over her children.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그녀의 자녀들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쿠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미 닭이 이제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비슷한 이미지로 그려지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at is written here regarding Ithro? 이드로에 관련하여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And Ithro, Moses' father-in-law, came with his sons and his wife to Moses into the wilderness.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의 아들들과 모세의 아내와 함께 광야로 왔다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Since it is written to Moses, why does the verse add into the wilderness? 왜 성경 본문은 모세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석을 이제 해석을 보면 이제 이드로가 모세 장인의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아들에 대해서는 전번 편에 나왔죠. 아들들과 그다음에 모세의 아내와 더불어서 모세에게로 왔다라고 끊어도 충분한데 왜 굳이 광야로 왔다라고 이렇게 엘 하미드바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What is important is what Ithro came to the desert for.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드로가 무엇 때문에 광야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And what is it? 그것이 무엇입니까? It is a mountain of Elohim. 그 광야는 다름 아닌 엘로힘 하나님의 산을 의미합니다. And it is a place for a stranger to convert. 이 장소는 낯선 이들이, 즉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소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o Moses into the wilderness.
그래서 본문은 재밌게도 이제 엘 모셰, 모세를 향하여 모세에게로라고 표현하고 뒤에 또 엘 하미드바 그리고 그 광야로 향하여라고 이제 둘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To Moses, 모세에게로라는 것은 to proselytize them and bring them under the wings of the Shekinah. 바로 이드로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개종시켜, 즉 개종시켰다는 게 이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날개 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nto the wilderness, 그리고 광야로 향했다라는 것은 they would come, 그들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 the mountain, 왜냐하면 the mountain of Elohim, 엘로힘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is to proselytize the soul,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That is, 즉, to receive from thence the nefesh of the convert.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옴, 그러니까 회심의 그 영혼을 받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약간 정리를 하면요, 이제 회심의 영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장소가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서 이제 모이는 장소가 이 산이자 광야이고,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리아 산으로 여겨지는 이 성전 터 역시 사실 크게 보면 유대 광야, 어떻게 보면 큰 연장선상에서 이제 유대 광야의 일부입니다. 사실 산이라고 해서 뭐 백두산처럼 엄청 높은 곳도 아니고요. 유대 광야라는 곳이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있는 이제 산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제 광야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desert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모래 사막이 아니고요. 그냥 황무지와 같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비만 내리면 이제 초록초록 이제 풀이 자라나서 초록 산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곳을 이제 미드바르, 광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리아산도 어떤 의미로 이제 광야랑 비슷하게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이제 큰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요. 따라서 여기서는 아무튼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회심의 영,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을 받기 위한 곳이 또 이 엘로힘 하나님의 산, 그 아브라함의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On account of this, 이와 관련하여 the location stands as a mystery called mountain. 이 장소는 특별히 산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것은 또 하나의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everyone who comes there is credited with the title. 그리고 그 장소로 모이는 모든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타이틀이 붙여지게 됩니다. A convert of righteousness. 즉 하나님의 의 가운데 회심한 자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게르제덱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회심한 자, 개종한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종교적으로 이제 개종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회심한 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돌아온 자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요. We have explained that he is called a convert.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드로는 한 명의 개종자 혹은 회심한 자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even though he united on high with the celestial and holy. Because he left his own country and kin, he's called a convert. 비록 이드로는 원래 그 출생이 최고의 사제였죠. 제가 일부에 관련된 설명을 전번 영상에 다뤘는데 이 이드로는 모든 이방 민족의 어떻게 보면 으뜸 사제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집트를 탈출하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이드로의 현명함을 따랐던 많은 다른 민족 사제들이 하나님께 굴복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드로는 어떤 의미로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거룩하고 약간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높은 수준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상 자신이 있던 장소 그리고 자신의 친족과 자신의 고국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는 개종자 혹은 회심자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He is called a convert of righteousness. 특별히 그는 의의 개종자 혹은 의의 회심자라고 불려지는데요. Since 그 이유는 he set up his dwelling in a place he did not know before. 그는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하던 장소, 즉 모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어떤 빛 가운데 어떤 영광이라는 그러한 말쿠트의 자리에 자신의 거처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Which is in the Shekinah. 그 거처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 안에 있었고요. 그 쉐키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ጼ덱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드로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카발라적으로 해석하면 이드로는 모세에게로 특별히 광야를 향하여 나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 그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과 동일시되고요. 상징적으로 동일시되고요. 또한 야곱이 바라보았던 그리고 거룩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집 베델 혹은 벳 엘로힘과 연장선상에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소는 특별히 베델 말고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산으로 여겨지는 이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회심의 영을 혹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영을 받기 위한 장소로 이제 여겨지고요. 그 영을 받음으로써 이드로는 비록 어두운 세상, 그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 악한 세력 가운데서 으뜸 사제였지만 그 으뜸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친족과 자신이 속해 있던 고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보호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개종자 그리고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회심자, 이제 변화된 자라고 불려집니다. 특별히 의의 변화된 자라고 불려짐으로써 말쿠트의 자리로 그가 들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절은 이제 산과 집 그리고 광야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은 산과 동일시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이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부부로서 살고 있는 장소로서 좀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합한 단어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어느 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산과 광야로 표현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회심의 영을 받는 그곳으로 모여 이제
의 가운데 회심한 자들 혹은 개종한 자들로 이제 불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대로 끝까지 이제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던 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인 이드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